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떠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말씀이 사라진 세대가 된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이걸 신약에서는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진리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세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마음을 모두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것들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장하는 일과 두 번째는 이름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곡이라는 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 이런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가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었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아수르의 왕, 또 바벨론의 왕, 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왜 막대기로 사용하시느냐? 그 막대기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범죄함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막대기로 쓰셔서 고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애굽 가운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그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그 평강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습격하지요. 이걸 곡이라고 이야기하고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마치 이방인의 왕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양과 그 뜻과 똑같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과 이방의 왕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 할 때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죠. 그런 거부했던 또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상태와 똑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와 연합한 자를 보내주셔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에 바로가 죽게 됩니다. 자, 막대기로 애굽의 바로를 쓰시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 막대기로 썼던 것들을 부러뜨려 버리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나중에 부러뜨리시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막대기로 쓰셔서 나중에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와 연합했던 육신의 소욕, 그를 따랐던 육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 이것을 가지고 매장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도 그와 함께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됐던 그 십자가와 나와 결합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을 매장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자, 내 것이 사라졌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딱딱한 백성,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진리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기도에서 나타나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런 상태에서 바뀌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고 구하며 그 이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서게 해주신다,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걸 순종하지 아니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우리 신약에서 나타나는 말로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약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니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자,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결한 땅, 깨끗한 땅, 성결한 땅. 여기서 말하는 하모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군중,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모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죠. 새 이름을 얻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사건이 환덕뼈가 부러지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빼앗겼던 자들, 말씀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땅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옛 이름에 묶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이름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육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 살던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며 또 주의 나라와 뜻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